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3 verse 11 through 12.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으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한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늘의 뜻을 뭐 한다는가?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뭐냐면은 씻을 세자 예도의 자에서 예를 갖추어서 뭐냐면 씻는 거예요. 어떻게 씻는다고요? 예를 지극정성으로 갖추어서 씻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를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11절에 가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가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는 말씀이야? 물세례인데 물세례의 의미가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어떻게 세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진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말씀이야? 그건 구원의 세례가 아니야. 무슨 세례? 회개 세례인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뭘 준다는가?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면 회개의 세례니까 불과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가 되겠어요? 맞아요. 구원의 세례가 되겠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그걸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만약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율법에 비춰가지고 억만 번 율법에 비춰가지고 죄를 갖다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데이 바이 데이.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뭐야? 아니요. 억만 번 해봐요. 그래서 그 한다 해서 회개를 한다 해서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뭐하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피를 흘려야 만다는 거,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하는가? 피 한 방울 흘리고 전부 안 남기고 전부 흘림을 해서 뭐를 받게 된다는 거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주여 죽을 뭐 죄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하면서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회개한다 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요. 성경의 회개는 뭐다라고 뭐냐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건 말인가? 그건 후회할 것이 없는 뭐 하는 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는 거?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자체가 그게 뭐야? 그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뭘 받게 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하는가? 땅에서 뭐하는가? 이루어지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내가 어떻게 뭐하는가? 이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늘의 뜻에 부합이 돼가지고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뜻을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그걸 궁금하며 말하는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24시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죽을 뭐 율법에 비춰가지고 죽을 뭐 죄를 회개한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아니가 살기는 뭐냐가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뭐하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뭐하는가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천국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불신자들이 주여 주예요?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야? 마저 교회 나오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잖아요.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요?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뭐하는가 알고자 뭐가 되는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는가 그게 회개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나 몰라라 예배 오기서 건너방에다 집어던지고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서 여보 내 성경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서 주일 성수회로 또 교회 온대. 그게 무슨 회개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는 그게 무슨 놈의 회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세례 요한이 간 세례는 사실 침례였어요. 침례는 잠길 진짜 예도의 자 예를 다해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세까지는 침례를 행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특히 장로교에서 목회자들이 물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약식으로 그것이 보편화가 됐어요.
지금도 침례교인들은 물에 만약가 푹 잠겨요. 잠겼다가 일어나야지 이게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장로회 같이 물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뭐하라?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해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서 명령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도의 처벌가 뭐냐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주야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짓 하라 마라. 그게 도의 초보라는 거야. 초보는 뭐야? 어린아이 첫걸음, 말씀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앉아있다가 이제 7, 8개월 되면 섭니다. 섰다가 한 1년 가까이 되면 11개월 정도 되면 첫걸음은 딱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뭐야? 귀엽냐고. 근데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첫걸음 걸고 2번 걸고 푹 주저앉아.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이 동네에서 억장이 무너진대. 맞아. 하나님의 심정도 억장이 무너져. 지금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했어요. 근데 도의 처벌하니까 하나님께 뭐하니까 죽은 자야? 하나님 뭐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것이 도의 초보. 참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그것은 유익하단 말이에요.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외식하는 신앙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한 12분 정도, 15분 정도 기도를 해. 그럼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 남들에게 보이라고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큰 거리 회당 어귀에 손을 들고서 이러면서 회개를 했단 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인가? 세례들. 세례가 아니라 세례 뭐야? 들. 물속에 팍 잠겼다 나오는 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그 세례들도 다 도에 뭐란 말이죠?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안수에서 뭐하는가?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속잠을 했거든, 구약에서. 질병 고치니까, 안수해서 질병 고치니까, 육신적으로 안수해서 그 질병 고치는 건 그 짓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건 초보의 어린이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돼. 장성한 자가 돼서 머리를 꿇고서 안수를 하래. 이곳엔 그런 짓 안 해. 그런 짓 안 해도 매 주마다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로? 말씀의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안수하면 저분 병이 날 것 같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병은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질병, 그거 억만번 질병 고쳐보세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놈의 죄인이라는데 무슨 놈의 안수가 소용이 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5만 가지 질병을 고치는 것은 그건 그림자의 껍데기요.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자를 갖다가 이거 전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버젓이 2다리 갖고 있지만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고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한 구절도 몰라, 하늘의 뜻을. 그걸 영안의 눈을 띄워줘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밖에, 이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냥 나서는 예수 기도문이 나와.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장님아 눈 떠라. 억만 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
그런다고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표적은 딱 한 가지요.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뭐 하는 거야? 홀짝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 모든 표적한 사람들 다 말인가? 다 한 줌의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가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뭐가 되는가? 부활하는데 몸이 있어야지 부활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대. 왜 이러니까 화장한 부활, 몸이 없어가지고 부활 못한대. 화장해서 수십 년 지나면 그 시체 어떻게 돼요? 예? 수백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구나, 몸뚱아리가. 화장해서 없어지는구나. 없어지기는 뭐야?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실상을 모르니까 그런 해프닝이 그런 일들이 해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관한 교훈에 또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그냥 철장 문서를 철틀에 내쳐가지고 전부 지옥 불어놓고 예수 잘 믿는 자들 전부 천국 보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했어요. 나는 심판 안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인이 진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함이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를 심판할 누가 있으니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제 입에서 나가면 어디 있다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이 있어.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듣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야?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뭐한다? 심판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를 심판할 누가 있다는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뭐한다는 거?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전부가 도의 초보인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요 6가지가 뭐 하는 거야? 도의 초보기 때문에 그걸 말이고 버리고 뭐하라? 완전한 데 나가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네.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자, 11위서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중간 내용에 있는가 확인해 봐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357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도하고 일자서 넣고 말씀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의 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세례들 있잖아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뭐 할 줄 알아? 나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0절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하던 모든 것이 많은 거 다 피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거 도의 처벌은 전부 많은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저희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여긴 세례 안 해요? 세례식 안 해요? 성만찬 안 해요? 하지 말라니까 버리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만일에 한 주간의 죄를 자박한다라고 죄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회개하고서 회개 기도하면은 죄가 없어지면은 구세주가 뭐가 필요해? 예.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쫙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개천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쫙 예수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녀라 라는 거예요. 하늘이 개천이 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예수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는 거야? 아들이요. 나의 뭐하다? 기뻐하는 자녀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라는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났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야 내가 땅에 불을 지르러 왔노니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으니 그 이루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는 세례가 뭐였다는 거예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아니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가 주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거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는 뭐가 있다는가? 세례가 뭐였다는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 내용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이 116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보자는 건 다 한번 펴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뭐 하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례관의 세례가 아니고.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봅니다. 72페이지가 있네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지.
저희가 말하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세례관이 가래요. 나는 회개케 위해서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준 세계의 세례는 대체 무엇이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맞아요. 3장 어딥니까? 11절에 맞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준 세례는 무슨 세례야? 이건 회개 세례요. 그 물 세례는 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 하는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차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는 주의 길을 말인가? 주의 대로를 예배하고 주의 길을 말인가?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11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준 물세례는 무슨 세례야? 이건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 회개 세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주목하세요. 그 세례 요한이 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오늘날 침례 교세는 침례를 행한다든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해서 장로교에서 물세례를 행한 거나 그거 받은 사람들이래야 어느 교회 가면 세례교인이래.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아니래. 그건 그냥 교인이고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교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니이다 했잖아요. 제일 적인 게 저한테 고역스러운 게 목사님 교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이래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들하고 펠로십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래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는 큰 유명한 대형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다면서 어깨를 으쓱해.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야 죽을 놈의 죄인이 탄생했을 때 다 같이 한 주간에 지혜를 자복해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본 회중이 지혜를 자복해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세례 억만 번 해보세요. 죄가 없어지는 거.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모두가 뭐니까 다 죄인이래.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되는가? 하나도 없대. 이 말씀은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 세례는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세례가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침례를 준 세례 요한도 구세주가 아니요. 주의 길을 뭐 하는 거야? 구세주가 오는 길을 예배하는 자에 지나지가 않아요. 주의 첩경을 뭐 하는 거야? 평탄케 해주는 사명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구약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012페이지가 되겠네요.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자,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내렸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말하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리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오는 길을 만약에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사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한 적이 없어요. 하늘의 사명은 세례 요한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뭐 했다는 거? 따로 있다라는 거, 따로 있다. 그건 물 세례가 아니고 진짜 세례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요. 그 세례가 무엇이니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성경 구조를 봤는데 왜 그들에게는 인식이 안 될까? 왜 그들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궁유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가 인식이 안 돼요. 100번을 암송을 하고 읽어도, 억만 번을 암송을 해도 그것이 인식이 안 된다니까. 레코나이즈가 안 된다니까. 200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무도 몰랐냐는 거예요. 지금 소수의 실로인들만 요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한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피 흘림이 없은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따랐어요? 장사가 됐다 그랬어요. 걔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뭘 받는가?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죄의 문제가 뭐하는가? 말끔히 해결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하는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해 안 당해요? 사망을 안 당해. 영혼도 사망을 안 당해. 근데 뭔도 육신도 사망을 안 당해. 그러니까 뭘 얻는 거야? 그걸 영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새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생명이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가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는 그 육신의 생명인데 그게 그 생명에다가 더 뭐를 엎어서 애더블 해가지고 새 생명, 이름을 새 생명 교회라고 진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얻는 게 아니요. 에이, 눈만 껌벅껌벅. 자, 확인해봐.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집에서 그냥 한번 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요, 저는. 로마서 6장 3절이 246페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 출현하죠.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뭘 받은가?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으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압니다니까. 사망이 주장치 못하니까는 접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사망이 주장치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게 사는 거지. 이거 생명에 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는데 어떤 자는 부활의 축복을 받아요.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에요. 레저렉션이요. 근데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사람이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하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해서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야. 성장이 되버려. 사람은 영혼육 삼원이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요? 그 두 자리 피하면 영생이지. 이터널 라이프지. 그게 생명이요. 그게 무슨 생명? 새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장 12절은 그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는 말끔히 끝이 안 냈어요. 10장 17절 하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교회마다 촥 뭘 붙이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어디서?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가려면 구약에서 죄가 없으면 피를 뿌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요. 대제사장들도.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뭐 하는가? 우리는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10장 28절에 보면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이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만 재림질을 맡게 돼 있어요. 물세례 받은 자들은 재림질 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들만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재림질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줘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말인가 의의 말씀 지키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나도 내 백성들이 귀신의 왕초 바알잽을 들린 자라고 했다. 나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했다. 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핍박을 했다. 너희도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뭐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 말씀 때문에 2단 3단 2만 단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나를 인하여 너에게 만 가지 악하고 험한 말을 들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다? 핍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니까 핍박 오니까 그걸 지키느냐고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에게만? 죄와 만해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비춰 모든 온전치 못한 것을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정죄를 안 해요. 그래서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모았다는 거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해. 근데 누가 정죄해? 응? 그러니까 당당히 어딜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다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 들어보셨죠? 네. 각기 다름을 인정하자. 모든 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는 무당 샤먼들도 다 구원이 있대. 그거는 성경하고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다른 복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혹 우리나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줄 알았어요. 자,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대형 교단들이 전부 WCC에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신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사고 팔려요. 자기 영혼이 팔려갔는데 본인은 지 영혼이 팔렸는지도 몰라. 왜 그런 거야? 이 동네 권사님이 무식해져 그랬더니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사 5장 13절은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혀 간다고 써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뭐 한다 그랬어요. 호세 4장 6절에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지 영혼이 팔려갔는데도 팔려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11, 10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 왜? 죄사함 받지 않은 죄인이 가면 죽어버리거든. 근데 죄사함을 받으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보좌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하는가? 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휴장은 저의 뭐라는가? 육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휴장이 예수님의 육체니까 휴장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뭐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뭐하는 거? 예. 세를 받은 거지. 그래서 죄의 문제가 말끔히 뭐가 된 거야? 그들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세를 받았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아니면 물에 푹 그냥 컨테이너 물 담아가지고 잠기게 하는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자라는 모든 것이 뭐한다 그래서 다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혹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성령을 모았다 그랬어요. 마셨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 4장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모두 하나다, 세례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무슨 세례? 회개 세례가 아니고 침례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 맞아,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십자가 세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하늘 성도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가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줄 거잖아요. 성령과 불로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잡으세요. 베드로 같은 자들은 잡으세요. 베드로 같은 자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주를 따른다고 해서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버려.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려. 비자한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120문도가 있죠. 그냥 합심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뭐가 되는가? 성령이 뭐가 되는가? 오순절날 그들에게 쫙 임하면서 그들에게서 막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들이 말하는데 각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그냥 알아들어버려. 오늘날은 방언하는 본인들이 자기가 뭔 뜻인지 모르고 어따따따 하고 있어. 그건 개방언이요. 속된 표현으로. 참 방언하면, 자기가 방언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그게 진짜 참 방언이요. 그러면서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서 예수께서 인류의 뭐다? 구세주다! 그런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느니라!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니까 하루에 뭐냐면 3,000명씩 그냥 회개하고서 예수님한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야?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그 불성령이 그들에게 심령에 임하니까 마음이, 속된 표현으로 밴댕이 모만큼 이랬었는데 베드로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뭐 자기 몸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그냥 몸에 그냥 심정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한 거예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20여 개의 기독교인이 뭐가 된 거야? 태동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성령. 근데 그거는 껍데기요. 그 불성령 받았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다 죽을 놈의 지인이래.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그죠? 예.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주소야, 현실이요. 성령이라는 말은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성령을 받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하는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뭐하는가? 십자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의 문제가 말끔히 뭐하는가? 다 도말이 됐구나. 그래서 새로운 뭐가 되는가? 의인으로서 뭐하는가? 새 생명을 얻은 거라구나 라고 깨우침 받으면 그게 뭘 받은 거야?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은 시간 말씀 성령의 세례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줄로 매섭니다. 그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무슨 생명을 얻는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은, 나를 믿으면 뭐 하는가? 영원히 죽지 뭐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가? 십자가에 장사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예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거를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지금 실로인들 외에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세요 이제. 자,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느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은 불과 성령 세례인데 오순절 성령 그건 그림자요. 섀도우요. 진짜는 말이래 가서 그리스도에서 연합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내일이 돼가지고서 완벽히 죄의 문제를 끝장냈구나. 정죄안 받지 않으니까 이제 뭐래가 의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보좌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에 든 만국을 소수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보호자로 나가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야? 영생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건 부활이요. 영생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선 영원히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영생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보세요. 보면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자 곳간이 이게 천국이요. 알곡은 뭐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쫙 새벽 예배하면서 충성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쫙 주의 종 잘 섬기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냥 주일날만 주일 예배 딱 왔다가 예배 끝나고 그냥 이것만 아슬하면 사라지면 저건 뭐라는 거? 저건 가라진 줄 알아. 쭉정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알곡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가지고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끝장낸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뭐하는가? 그들이 알곡이요. 그들은 곳간에 모은다는 건 천국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아니면 또 물에 컨테이너에다 물 잔뜩 담아가냐 이것만은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푹 일어나가지고 세례 교인이라래. 그러면서 죽을 놈의 죄인이라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이런 자들이 그게 뭐야? 그게 수십만 명이 예배받을 그곳에는 뭐밖에 없는 거야? 쭉정이밖에 없는 거야. 그들은 어디에? 잘 보세요. 쭉정이는 뭐하는가? 꺼지지 않는 뭐하는가? 불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불못이요. 이게 지옥이요. 속된 표현으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말이라 던지우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을 듬뿍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으나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에 날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